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우월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왜 남을 판단했고 심판했을 때 누구든지 정죄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윗하고 비슷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 잘못을 했던 일,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실천자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신선한 사람이고 깨끗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 존중과 사랑이 있으면 회개에서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월한 지식, 정보, 능력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존중과 사랑 있는 사람, 회개에서 자기 잘못을 찾습니다. 근데 사랑과 존중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지면서 자기의 우월함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자신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선하고 똑똑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비워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 네가 오히려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요, 마음을 비우면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지만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자기는 맞다고 주장할수록 마음에 맺히고 한과 어떤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우월합니다. 근데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주장합니다. 굉장히 맞다는 말을 주장하는데 이상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없어지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마음을 비울 능력이 없어요. 청결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긴장하고 불안하고 불쾌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노력하고 뭔가 생각을 깊게 노력해도 아이들은 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비우면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뒤돌아오면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말했고 잘못
이제 살아온 것이 99.99%라는 걸 느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금은 당장 100% 맞는 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내가 100% 맞는 말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보세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99.9%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이게 마음을 비우면서 긍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답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100% 맞아. 주장의 성질이 강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아니라는 걸 느낄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성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주장하고 남을 심판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더 실천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복잡해지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난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있다. 내게 해로운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사랑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을 주장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잘못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청결되면서 마음이 비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주장하기보다는 뭐 상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종합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의 어떤 안식과 쉼을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청명해진다는 말을 자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보면 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너 잘못돼 있고 나는 맞아 라는 구조가 많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상대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고 싶고 내 말을 긍정하고 싶어지죠. 그런 객관적 이치나 원리가 약해지면서 너그러움이 없어져요. 상대의 말을 일리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나친 주장과 주관적인 성질에 부정적인 성질만 강해지고 그리고 솔직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악의 말은 많이 하는데 오해와 갈등과 의심이 부정적인 성질이 깊어지면서 긍정적인 성질은 없어져요. 긍정적이란 소리는 뭐냐면 상대의 말을 일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긍정적인 성질이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면 부정적인 성질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게 뭔가 맞는 말을 하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니까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일리가 있어 라고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해달라.
용기를 얻게 해달라. 이게요, 참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상대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나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정죄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 분명히 너에게 정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지혜와 현명함이 나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상대를 부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라는 긍정적인 소리를 외치고 싶을수록 지혜와 현명함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현명은 뭐예요? 어질다는 거잖아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의 말을 일리가 있고 생각의 생각과 주장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 긍정적인 넓고 깊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라고 하고 지혜와 슬기가 나오면서 사례 분배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똑똑한데 상대를 부정하고 나를 긍정으로 받고 싶은데 현명과 지혜가 상실되니까 상대의 의견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고 답답하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우축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가치가 없더라. 배설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참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상대의 말을 일리가 있네 인정하게 되면 자기를 의심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넘어가면서 자기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과 회개하면서 현명함과 어질고 창의적이고 슬기와 지혜와 어떤 사례 분별에 정신적으로 강해지죠.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정의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부정하면 이 부정하고 싶은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존중을 일평생 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존중이란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개념과 의미는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보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A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B를 얘기해요. 자, B를 받아들여지면 긍정적인 성질이 나와서 지혜와 현명함과 창의적인 게 나오면 내가 마음의 기운이 살아요. 근데 내가 A를 가지고 상대를 B를 부정하게 되면 현명함과 지혜나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무기력해져요. 기운이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 없고 힘들어요. 그럼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싫어하고 싶어요. 약점을 공격하고 싶어요. 이게 열등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해보니 이게 가치 없는 걸 내가 주장해서 비참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게 인생의 영적인 고상함을 눈뜨니까 누구를 심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면서 자유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투에서 상대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긍정하게 주장하고 싶은
말투에서 나오잖아요. 야,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속에서 뭔가 지혜와 설교, 현명함은 상실되고 사리 뭔가 똑똑한 말하고 주장을 하는데 사리 분별은 안 되고 뭐가 똥인지 대인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긴장하고 예민해지는데 이게 보고 이게 상대 말에 듣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고 무시받는 느낌 받는 것 같고 불쾌한 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보니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몰라요. 1도 0.01%도 몰라요.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기 죄를 가지고 상대를 좋은 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창의적인 새로운 비전물인 거예요. 근데 사랑과 존중이 없고 좋아하는 건 있어요. 좋아하는 건 자기 이기적인 욕구예요. 회개 안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네가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네가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줘. 내가 부정적이니까 네가 나한테 긍정적인 예를 주어서 좀 힘 좀 얻게 해. 내가 널 좋아하잖아.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상대 의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받을까봐 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똑똑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런 논리를 갖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사랑과 존중이라는 건 착각인 거예요. 내가 사랑과 존중은요, 누구한테 무시받는 게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각 능력, 자족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권력은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사소한 행복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이 회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봐 긍정적으로 칭찬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율법을 주장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알아.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막 열정적인 사람이었지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힘을 갖고 싶잖아요.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 갖고 싶고 돈의 권력, 힘의 권력, 매력의 권력, 자랑의 권력을 가져서 내가 누구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의 힘은요,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맞다운 말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인정해줘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요. 그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좋은 조건에서 움직일 뿐이지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진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사랑과 존중으로 회개하다오면 내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요. 잘못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주면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잠시 움직일 뿐이지요. 사람이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죄와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고치고 싶고 개선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정리되면서 내 마음의 힘을 빼요. 주관적인 성질을 빼요.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나오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고치고 개선하면서 내가 지혜도 나하고 현명함도 발전하고 또 교훈도 얻고 이래서 마음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살아 움직이면 허심탄회해지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나와요. 그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죠. 한 수 배우고 싶어요.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의 힘을 빼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장하고 싶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정리를 해야 사리 분별이 생기면서 뭔가 능력이 사와요. 능력은 뭐냐? 자기 잘못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왜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부정적인 성질인데 내 문제를 해결하면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지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남의 걱정, 남이 어떻게 될까봐 막 무시받을까봐 천대받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시받을까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해가 있을까봐 뭐 걱정하는 건 부정적인 성질인 거예요. 그보다 무지하고 악한 게 없어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막 맹신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있으면 맹신이 나와요.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다 보면, 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면서 능동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고치다 보면 상대도 생각을 자극시켜서 지각하게 해요. 근데 나 우월한 지식 가지고 남의 잘못을 막 고치려고 지적질하다 보면 상대는 이게 부정적인 성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부정적인 성질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가 갈등만 있는 거예요. 이성이 떨어지고요. 감성만 강해지고 섭섭하고 상처만 받는,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무조건 비호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보세요. 참 이상하죠.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왜 남의 걱정을 염려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걱정하는 거 없어요. 나를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못날까봐, 열등할까봐, 불안할까봐, 무시받을까. 이건 걱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내 잘못을 고치려고 나를 걱정하면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내 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드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길수록 내 잘못과 부족함에 미안해요. 깨달아 개선하면서 지각 능력이 생기지요. 그러면 상대가 일리가 있네. 상대 말이 나는 A라겠네, 상대는 B라 얘기하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상하게 상대를 부정하는데 난 잘못 없어요.
그리고 상대를 시파라 부정적인 성질을 만드는 걸 자신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 뭘 얻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사람들이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 자기가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의 시행착오와 자잘못을 통해서 경험할수록 살이 분배되고 내가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고 비워지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네가 나의 마음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 똑똑함 가지고 상대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집착이 생겨요. 상대를 계속 욕하고 싶은 집착이 생겨요. 약점을 찾고 싶은 집착이 생겨요. 내가 맞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긍정적이다 외치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밤마다 화와 신경 일마다 내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프레임을 씌워요. 나는 정의로워, 나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1도 없거든요. 존중도 1도 없어요. 좋아하는 건 있어도. 좋아하는 게 사랑이고 존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없어요. 진짜 사랑과 존중은 자기 연약함과 잘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의 긍정적인 말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화를 낼 때, 슬퍼할 때, 내 못난 것 가지고 자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 못난 것 가지고 자녀를 이해하면 자녀는 이상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그러면서 부모 말이 일리가 있구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각으로 돌아서요. 그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후회하고 망나니 다 할 때 저 새끼 하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1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모와 자녀는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서로가 잘못에 대해서 매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잘못으로 생각이 전환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고 자기 잘못에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죄의식같이 막 자기 뭐 잘못했나 잘했는데 잘못했나 잘했는데 잘못했나 이게 반복돼요. 그런 마음이 지치고 심신이 약해지면서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맹신하고 싶어요. 뭐 내가 한번 찍힌 것에 영원히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맹신하나. 그 뿌리는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내 열등감과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 너무 강하고 강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데 찍히면 영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지 못하고 환상과 과장된 감정에서 착각과 환상에 빠져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최고의 매력 있는 사람, 최고의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 최고의 어떤 강한 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긍정적인 걸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최고의 매력 있는 사람, 최고의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 내가 좋아하면 그가 나를 위해 희생 일도 안 하고 이용하는 걸 몰라요. 잔인하게 이용해요. 몰라요. 과장된 감정에서 현실을 못 보고 상대가 얼마나 나기를 괴롭히고 속인지를 몰라요. 강한 자의 매력을 느끼거나 맹신하거나 멋있어 보이는 사람 맹신하거나 좋아 보이는 사람 맹신할 때는 그 안에는 내가 부정적인 성질의 불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마음에 두기 싫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약해지죠. 상대의 속임수를 넘어가요. 그 전에 보면요, 시골에서 저희 집 앞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약장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막 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장구치고 쇼하고 막 웃기도 하고 쑥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약 파는 거예요. 이성이 약해지면 부정적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맹청이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부정하고 싶을 때 이성이 약해지죠. 훅 속임수가 들어와요.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우측 속에 누가 아니라 하면 마음과 마음이 경직되지요. A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주장하다 보면 B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성질이죠. A가 B를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A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자존심과 부정정신이 굉장히 많아지죠.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집착하는 것밖에 없어요. 맹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안 찾아요. 불가능해요. 자기 잘하는 걸 찾아요. 내 말이 맞지? 이 막 굉장히 주장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결국 어마어마한 악한 걸 발견해서 배설했다는 이유를 한 거잖아요. 우월한 지식과 능력이 자기 잘못과 실수의 문제점을 찾으면 지혜와 슬기가 현명함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열등함과 부끄러운 욕심과 이런 그 다 부정적인 성질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끝없이 연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우월한 지식까지 연구하면서 잘못과 문제점과 이 위험성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과 긍정과 자신감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살아요. 연구하고 노력할수록 뭔가 결과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우월한 율법 지식 가지고 이 기능을 잊어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은요, 상대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되고 무의식 속에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각으로 전환하게 하고 그러면 유능해지잖아요. 뭔가 이래서 이게 유능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잘못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감을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못 쓰는 사람은, 잘난 거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 무능의 열등감에, 불안에, 자격지심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 참아요.
무능하고 부정적이고 이해가 없고 참아요. 마음이 상실되고 한번 꽂힌 거 영원히 꽂히고 참아요. 참는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병, 부정적인 성질병, 맹신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현명하면 참아요. 뭘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맹신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못 이겨낼 힘이 없어요. 못 참아요. 진짜 참는 건 자기 죄와 잘못을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있고 참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려움과 고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잘못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내가 잘못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걸 참고 이겨내서 감동과 보람을 만들고 희열을 만들잖아요. 그 최고의 복인데 이 최고의 복을 자기를 저주하는 복으로 가게 하는 거지요. 진짜 회개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내 안의 적을 많이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수상시키죠. 그러면 자족하는 능력을 만들어지면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요. 근데 여러분, 잘난 것까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잘난 것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건 부정적인 성질에, 맹신하는 성질에 열등감을 가져오는 악한 성질인 거예요.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자기 잘못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서 이게 없으면 2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대로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의 상대를 부정하는데 내가 그 부정을 그대로 또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겠냐? 부정적인 성질은 자기 죄를 반복합니다. 평생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구분하였던 것들이 자존심 세우고 권력을 세우고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대접받던 사람이 이게 배선물 여겼고 이랬을 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지 다 배선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복이고 자존심이고 사는 맛으로 여겨집니다. 자녀들은 여기에 올무가 돼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